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은 지난주에 설교 내용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비유를 살펴보았던 그 내용과 좀 유사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문맥과 또 정황과 시기와 그 말씀하시는 그 주요 포인트와 강조점 이런 부분에서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었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그 내용하고는 독립적인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면 함께 기대어 있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식사 자리의 모습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어서 먹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바리새인의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이 자기의 식사에 초대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오냐면은 바로 위에 말씀하셨던 비유 내용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기를 청한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청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누구를 청하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내용을 지금 듣고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있던 사람이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자체만 보면은 매우 긍정적이고 또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끼어들었으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무릇이라는 말은 누구나라는 말이에요. 번역이 좀 정확히 안 됐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떡을 먹을 자들이에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자들, 그 사람은 복되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풀어야 할 숙제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 누구나라는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구나를 12절의 내용, 부한 이웃, 그 다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 부한 이웃 이러한 사람들을 말한다면 문제가 좀 되겠죠. 그러나 13절에서 누구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맹인들 그들 중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다면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과 요지를 잘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누구나의 대상의 범위를 12절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한 것이라면 이 사람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로부터 핵심으로부터 벗어난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16절부터 진행돼서 24절에 맞춰지는 비유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누구나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옹호하고 있는 발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14절의 말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들은 복됩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는 발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다음 비유를 말씀하실 리가 없죠.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살펴본 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풀어서 누가 해당이 되고 누가 해당이 안 되느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마지막 내용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잔치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부활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궁극적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들, 그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었고, 나머지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친구들이요, 형제들이요, 친척들이요, 또 그와 함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믿고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도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죽고 나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았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회당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도 사도 바울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증거하였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 절 14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맞춰지자마자 함께 기대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즉 우리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겨냥하여서 그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해당이 안 된다라고 제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당연히 먹게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건 지금 우리말에는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말이냐면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는 말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비유 내용은 바로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지난주 말씀이 끝나자마자 끼어들어서 한마디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다 준비됐다라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잔치를 베풀고 청하는 그 장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 미리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언제 어느 때에 앞으로
때가 되면 잔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준비하도록 초청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시각이 다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까먹지 않았죠? 잔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이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이 종을 보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거절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라는 말은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10까지 미리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부터 모두가 다 거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 중에서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얼핏 들으면은 수긍이 가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말이 정말로 부적절하고 엉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밭을 살 때에는 미리 그 밭을 잘 살펴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산 다음에는 나가볼 일이 있으면은 아주 작은 일이죠. 큰 일로 나가볼 일은 없습니다. 밭을 살 때 이미 밭의 질과 또 밭의 평수와 이 모든 것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핀 후에 밭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유를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큰 잔치, 귀한 잔치에 얼마 전부터 초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밭을 산 사람으로서는 밭에 나가서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잔치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오지 않겠다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를 이해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밭을 살 경우와 똑같습니다. 미리 그 소가 건강한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삽니다. 소 5겨리에서 겨리라는 것은 소 2마리가 쌍으로 끄는 쟁기를 말해요. 소 2마리가 한 쌍이고 그 소 2마리에게 달려있는 쟁기입니다. 그러니까 소 5겨리를 샀다라는 말은 전체 소를 10마리 샀다는 얘기예요. 쟁기에 이상이 없는지 밭을 가는데 이 소들이 정상적으로 밭을 갈 수 있는 소인지 그것을 사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시험해 본 후에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사기 전에 다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입장과 변명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생각해서 아마 그럴듯하게 변명을 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4장 5절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결혼한 남자가 1년 동안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군 복무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 이것이 잔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을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변명하기를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변명하였지만 장가 들었다고 해서 잔치에 가지 않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규례를 찾아봐도 없고 그 말이 혹시 신명기 24장에 있는 것을 인용하고 적용한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그것은 바른 적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서로 틀리고 마지막에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였어도 큰 잔치, 귀한 잔치에 아내와 함께 가는 것이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5절에서는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집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잔치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남편이 내가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초대받은 그 잔치에 가지 않고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남편으로 생각하겠죠. 아주 불쌍하게 볼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당연히 잔치에 그러면 같이 가서 함께 하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 잔치를 거절하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내용은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는 말을 다룬 내용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거절하였다는 말입니다.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도 이 사람은 당시의 경우로 보게 되면 보통 소 한두 마리 겨리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었거든요.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10마리를 산 것인데 그 정도 소를 사고 밭을 갈 사람이라면 토지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보다 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소를 살 때 생각하지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샀을까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아무튼 이 세 가지 경우 다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의 변명은 잔치를 거절할 만한 이유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종이 돌아왔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제가 미리 청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초대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인이 노합니다. 주인이 노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난 시간에 13절에서 말했던 내용이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이 대상들을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청하여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갈 비용과 준비하는 과정과 지금 준비한 모든 상황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체면이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채웁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람들을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의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채워지는 사람들은 의인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아닌 앞에서 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죠. 그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 거기에 가서 부유한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청하여서 오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하셨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잔치를 초청했으나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이유를 대고 거절하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리 잔치의 청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잔칫날이 임박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면 그 잔치를 베풀고 초대한 사람을 아주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데려옵니다. 종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시내에서 모아왔습니다. 초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비유에서 말했던 큰 잔치라는 말을 알게 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와서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즉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도래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내용이라고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는 말은 아직도 구원에 초대받아야 되고 그 구원의 자리에 와야 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모을 때까지 이 자리는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의 잔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것은 성읍 밖의 길을 말해요. 시내를 벗어난 외곽지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인들,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데려와라는 얘기입니다.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가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산 울타리가, 그러니까 무슨 판자촌 같은 정말로 정상적인 집의 모양을 갖고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산 울타리에서 그저 몸을 음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와 행인들, 그 다음에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이 남아있는 자리를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내용 14절, 갚을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초대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였을 때 그 은혜를 도무지 자기들의 형편과 수준상 갚을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겸손한 의인들, 그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맹인들.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들, 저는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는 꼬락서니를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여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빛과 번쩍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손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로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산 울타리에 거하고 길가의 노숙자로 살아가고 나그네로 떠돌고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자리를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강권하여. 왜 강권하여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분들 오십시오. 오셔서 값없이 돈 없이 먹을 것을 사서 먹으세요라는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저들 사라. 먹고 즐겨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깜짝 놀라 합니다. 당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큰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언젠가 자기들도 그 초대한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답례를 해야 될 것인데 자기들의 수준을 봤을 때는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잔치에 초대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고 고마운 일이지만 가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처신이 곤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우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찾아와서 초대를 하십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분이 저를 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도로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아유, 저 고마운데요.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강권하여서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강권적으로 설명해서 이 잔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말을 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자기의 부유함을 내세워서 나는 충분히 네가 오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잔치 초대했어? 그래 다음에는 내가 너보다 더 멋진 자리를 한번 마련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내가 충분히 나의 의와 행위로 그 초대한 사람에게 갚을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자리에 베푸신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서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그것을 보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주인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셔. 이게 강권하여예요. 무슨 동화 듣는 것 같죠? 동화책에 보면 그렇잖아요. 전혀 나는 수준이 안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궁에 거해야 될 마땅한 왕자인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로 이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궁궐의 잔치에 마땅히 와서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하고 권하여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나는 모양새가 나는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 믿고 예배당 가는 일은 생각도 못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나는 어려서부터 믿었고 모태 신앙이고 나같이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디 있나 찾아보자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뽐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와서 먹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술, 담배 아주 꼴초고 나 젊었을 때 못된 일도 많이 했고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은 바로 당신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라고 하셔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 집. 지금 비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죠? 어떤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떤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워라. 그러면 주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24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지금 23절까지는 누구한테 얘기한 것이에요? 23절까지는 15절에 있었던 사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비유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포함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도라는 말은 정확하게 하면 아무도라는 뜻이에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무엇과 대조를 시키는 것이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했죠.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복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대표하여서 다 끌어서 우리는 당연히 부활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잔치에서 먹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누구나가 아니고 아무도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내 잔치에서 먹고 맛보지 못한다. 이게 이 사람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처럼 그렇게 말했었고 그런데 네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얘기 12절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먹을 수가 없고 의인들,
바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러한 자세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자리가 남았나이다에 해당이 되는 자들이에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온전하게 베풀어지기 전 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시내 바깥에 있는 길거리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며 산 울타리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언젠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종을 보냈어요.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다 사람마다 과정은 다르지만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장차 부활시에 있을 영광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큰 잔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수준으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청함을 받는 일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자기의 의와 행위를 자랑하며 능히 도로 갚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된 경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의와 행실로 도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을 의인들로 여기시고 주님의 집을 채워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며 주 앞에서 영혼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맛보게 됨을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기독신자가 되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청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들은 누구나가 아니라 갚을 것이 없다고 여기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